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한 대원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감동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한 말이죠. 이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사람은 자칭 자기가 시인이고 또 예술가라고 해서 로마 시를 불지르고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시에 불을 지른 것을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여 씌우고는, 그러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다가 굶주린 짐승들을 풀어놔서 그저 살이 찢기고 이런 참 핍박을 가하고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벌여줬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갑니다. 빠져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네가 빠져나온 로마를 위해서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로마로 간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향하여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순교하는 순간에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었는데 내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베드로가 순교를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심이러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참 베드로가 참 귀한 자죠. 주님을 따랐습니다. 토마스 아켄베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복음 다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지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과연 여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형은 제수를 나무에 십자가로 만드는 형태에 달아놓고
그 죄수가 죽도록 버려두는 방법입니다. 동방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었고 서방에서는 로마가 채택했는데, 그래서 로마 전역에 이제 이 십자가형을 처형했는데 어떤 사람만 했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지독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반항하는 이방인들에게 한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원전 4년에 로마 장군인 이 바루스가 유대인을 약 2,000명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아마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도 포함이 되시겠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공인한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후에는 4세기경에는 십자가형이 이제 폐지가 되고 오히려 이제 십자가는 상징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죽으러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도 매우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예,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 육신적인 관계로만 살던 자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보면은 아, 이게 진짜 사는 것이구나. 맨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거 안 지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져보니까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내 마음대로 살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건 지옥이죠.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이제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제 고통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거기서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염려하고 또 고통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직까지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로 착각하면서 저 나사로 좀 심부름 시키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육신에 매여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간간히 우리가 인간이 모든 고통은 기존의 육신적인 관계만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오면 무조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게 이제 볼 때에 그 짐에서 어떻게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짐 지고 있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봐서 짐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 짐에서 벗어나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게 해요? 가볍다.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배우고 십자가를 지면 내 집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안식이 없는데 삶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비결이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또 힘든 일에서도 아주 값진 예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또 어떻게요?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팽개치고 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또 어디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어떻게요?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는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어떨게요? 다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주어졌어요. 자꾸 십자가를 여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치러야 하는 그러한 아주 값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값진 자가 돼요. 십자가를 질 때에. 근데 사람들이 흔히 자신이 육신적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게 십자가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힘들죠. 고통스럽죠. 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해서 힘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죠.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랬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문제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사단. 인간적으로 자꾸 해서 짐을 자꾸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있지 예수를 통한 십자가는 안 재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 뭘 얻을 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명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요? 십자가 없이 뭔가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 지지 않는 게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길이라고 하고 있고,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그 십자가 없이 그냥 뭔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아니죠.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믿을 수 없죠. 또 우리가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 고대라는 학자는 인생 구원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은 먼저 나 자신을 작별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 부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정이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에서 우리는 자유를 할 수 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예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어떻게 해요? 다 박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야, 여러분, 이 십자가 도를 깨달아야지 인생 정말로 훨씬 쉽게 살아가고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가고 정말로 복 받을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합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고, 내 자랑이 뭡니까? 세상 자랑입니까? 예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자랑감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앞에는 그건 아무 자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뭐 지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날마다 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것만 자랑할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가문도 학벌도 신분도 재산도 그거 아무것도 자랑감이 아니고 배설물이 이런 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로 예수가 가장 자랑감이고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게 그게 최고 자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됐다, 잘 됐다, 나 예수 믿어가지고 난 이렇게 못 됐다, 예수 믿어 봤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그걸 간증거리로 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 내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한 거, 그러니 십자가는 모두가 싫어하고 피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안 하고 막 저주도 하고 그랬어요. 또 사람들은 뭐냐면 왜 나만 십자가 지어야 되느냐 그래. 이건 내가 지고 있으면 좋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이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은 십자가 저주가 아니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자랑하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 자랑감이고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는요, 상급이 있어요. 앞으로 십자가 없으면 상급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사형장으로 가는 죄수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서구사회에서 사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될 때에 보편적으로 죄수는 형이 집행되는 곳까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또는 마차에 태워서 가게 됩니다.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요? 죄수가 간다고 전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다다르는 곳이 사형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에게 세상 거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야망을 가지겠어요? 그거 다 포기해버립니다. 한낱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가면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주의 구주가 예수고, 바로 예수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로 복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체형장으로 끌려가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얻는 복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 이하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뭘 행한 대로? 십자가를 진 대로.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주님이 종말적인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은 주님이 다 통치하고 왕으로 다스리신 것을 인정하고 주께 다 맡길 수 있고 어떤 염려도 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팍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냐? 불평해 보십시오. 불평하면 할수록 부평되는 겁니다. 불평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내게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 지어졌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하셨구나. 그런 뜻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만큼 큰 분량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나 하는 것도 그러한 확신도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든,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든, 자녀의 십자가를 지고 가든, 부모의 십자가를 지고 가든, 어떤 문제의 십자가를 지러 가든 불평할 거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도 아름답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져야 할 십자가도 지면은 복이 되는 겁니다. 뭐 어째서 그렇지? 좀 지십시오. 교회의 십자가도 좀 지시고, 가정의 십자가도 지시고, 사회의 십자가도 지시고,
모든 것을 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딱 바뀌보면은요, 사람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딱 박혀버리면은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목이 이렇게 딱 박혀버렸기 때문에. 예? 십자가의 틀에 딱 했기 때문에 이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재미있기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온다 해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날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아유,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해보겠자 하고 발버둥 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못이 딱 박혔기 때문에 팔다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옛날 안 돌아간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가질 수가 없다. 왜?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데 그거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요? 앞만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에 딱 박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꿈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요? 주님만 딱 바라보고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안 지면 들리들려 하면 그저 세상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정세 정말로 변화무쌍한 어디에 우리가 정말로 이 목표를 두고 기대를 두고 바라볼 곳이 어디 있습니까? 딱 응시하고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혜의 풍부한 여부와 상관없이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 되시길 바라고 살아가면 갈수록 날마다 상급받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도 끈 것도 아니고 미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질 거야 안 질 거야? 자꾸 이리저리 피할 거야 안 피할 거야?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서 여러분 짐이 가벼워지고 또 평안해지고 또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팽개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십자가가 축복이고 십자가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